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끄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도왔는데요. 도왔던 내용들을 함축해서 여기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나누느냐? 그냥 성도들과 나눈 게 아니고 누구를 불러서요? 17절에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연장자를 말해요. 연장자를 말하고 오늘날의 장로 제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회 감독 28절에 보면 여러분을 누구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누구를 돌보겠다? 교회를 돌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회 목회자들을 사실은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한일서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요한 사도가 자기를 기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장로도 되고요. 또 교회의 중직자들 불렀다라는 말도 되지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일반 평신도들에게 나눈 말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깊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깊은 당부들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인 되신 분들은 반드시 잘 명심하고 듣고 기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내 욕심대로 풀어진 게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시면 저주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진정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가라.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 복이 올 것 같죠?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복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면요. 안 주면 자꾸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교회 지도자인데도 지금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삶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정 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 억지로라도 이를 안굴고라도 순종해야 이게 내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심판을 달아보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또는 누구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뭐 하라고 합니까? 삼가하라.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절제하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화난 마음 뭐하고? 절제하고. 자기의 인간의 본성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절제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될 때 섬기고. 그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삼갔겠어요? 온 양떼를 위해 삼갔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온 양떼를 위해 삼갔겠죠. 근데 우리는 좀 부족하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삼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누구에게 복이다?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왜? 이게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쯤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거든. 이게요, 무거운 자리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곳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분이 이곳을 지키시는데요. 그 지키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침이 되기도 해요. 왜? 교회에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너무 방해하고 너무 해방하면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무슨 여기는요. 하나님의 침이 함이 일어나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확 날아갑니다. 한 방에 확 날아갑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데려가시기가 곤란하니까 사모님이 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심지어는 그 자녀가 확 죽어버리기도 하고. 저는 교회 싸움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도할 때마다 그 임재를 느낄 때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면서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때로는 두렵다니까. 때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선 넘으면 안 되지 하는 거 안 넘어야 돼요. 누구한테 고생이,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나한테 손해. 교회에 중직이 되신 분들은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한 거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섬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우시는 은총을 주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열어서 얘기하거든요. 에베소 장로님 그 중직자들에게 한 얘기들이 자기에 대한 간증, 그 다음에 이 장로님 중직자들에게 주는 당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로 미래에 대한 당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면서 당부하는 것들로 이 에베소서에 대한 17절부터 해서 쭉 해서 38절까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분 나눠서 얘기 나눌 겁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교회 중직자들 청하여서 18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뭐 아는 바라고 합니까? 아는 바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축복은
축복은요, 사도 바울 같은 종이 행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아요. 전하는 자들은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때로는 많아요. 한국교회. 은사가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요. 그 말씀 가지고 행하는 게 그냥 무슨 죄 안 짓고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행하는 거예요. 예. 그게 행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도둑질 안 하고 관음죄 안 짓고 하나님께 드릴 거 11조 드리고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고 이러면은 행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해야 되지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행하는 거라고요. 에베소교의 축복은 뭐냐면 행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행하는 사람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서 여러분 박수 치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 보고 박수 치지요. 그런데 행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목사님들 비판 많이 했어요. 장로님들 비판 많이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생각하는 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요. 의외로 쉽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은 나 떠나지 않고요. 늘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는요. 신나요. 근데요. 그분이 사랑하라 하네. 그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 내가 깎여야 되고요. 내가 죽어야 되고요. 그건 쉬운 여정이 아니더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아직 어린 종인 제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다 갔을까?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 길을 그렇게 잘 가셨을까? 종격이 막 팍팍 우러나요. 에베소교의 축복은 진리를 바로 전하는 종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축복은 행하는 자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행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한테 이러라는 겁니까? 너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중직입니까? 귀로 들은 말씀으로 말고 여러분이 행하는 말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행하냐? 여러분도 아는 바다. 내용은 뭐냐? 19절. 곧 모든 뭐와 겸손과 눈물 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요거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만하려면 한참 교만해 줄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하는 게요. 보통 자리가 아니라고. 가말리엘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공예 회원이었거든요. 가말리엘이 공예 회원이었는데 스데반 죽이고 하는 것을 판결을 내려놓고는 이 사람 돌 맞아 죽는 것을 누가 책임져라, 네가 가서 확인해라 라고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최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게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 우리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온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똑똑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 하나 주셔서
겸손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가시 하나 주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영적인 지식도 있고, 능력은요, 죽은 자도 벌떡 살렸잖아요. 드로아에서. 예? 살렸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의 앞치마만 치하에서 귀신 들린 자가 얹으면은 그 병이 낫고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 있죠. 예? 설교 잘하지요. 그 다음에 배울 거 다 배웠죠. 교만하려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겸손하고, 그 다음에 겸손할 뿐 아니라 뭐가 합니까? 눈물. 여러분, 눈물은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주를 바라보는 것은 의외로 쉽더라. 내가 넘어져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쓰러져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하게 대하시는 그분이니까,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사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가면 되고, 할렐루야. 괴로워도 주님 앞에 나가면 되고, 좋아도 주님 앞에 나가면 되고, 예? 잘못해도 주님 앞에 나가면 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서, 사랑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는 거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눈물인 겁니다. 뭐라고요? 눈물. 긍휼이 있죠. 영혼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과 애정과, 자, 그렇게 이런 종이면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대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정당한 시험요, 간계요, 간사한 계략.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하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계략을 품고 모략한 사람을 진짜 싫어요. 왜? 수가 뻔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똑똑하면 안 보일 텐데, 똑똑한 사람은 그 수가 훤히 다 읽혀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의 그 똑똑한 똑똑으로 딱딱딱딱 짚어서 반박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박 다 할 수 있죠. 반박 다 할 수 있는데, 사단이 그 반박 다 하기를 노린다고. 왜? 그 반박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이상하게 이전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판사판, 공사판 돼버리는 거예요. 히랍 신화에 메두사 머리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런 머리카락이 아니고 사람 머리에 뱀이 치렁치렁 머리카락이 뱀머리가 된 여자가 강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은 배사공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하고 침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메두사를 이렇게 잡아 죽여서 더 이상 사고가 없게 하려고 많은 용사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메두사와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그 싸우러 갔다가 메두사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메두사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용사들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용사들도 스스로 막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저지없이 그냥 괴물이 되어버려요, 심지어. 그래서 한 사람이 혼자서 길을 막고 눈을 막고 그냥 온몸에 공기로 느껴지는 이 감각을 가지고서 적과 싸우는 것은 연습을 몇 년을 연습해가지고는 이제 메두사와 싸우러 가고, 그래가지고 눈 맞고 귀 맞고 싸워가지고는 메두사의 목을 탁 쳐요. 우리는 시험에 왜 드느냐? 누군가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시험에 걸려들기 쉬우냐면 바로 똑똑하기 때문에
간사한 계략으로 시험이 올 때에 그거 참았다의 사도 바울은 간사한 계략으로 올 때 이것을 하나하나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올라옵니까 안 옵니까? 논리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기죠. 예,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서울대학교 나왔다니까. 성경을 알아도 더 많이 알고요. 영적인 지식도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살아요, 안 살아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거요. 성경 지식 많이 있는 거요. 귀한 거지요. 다 살라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안 사는데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수많은 성경 구절을 머리에 메고 다니면 뭐해? 내가 안 붙들고 안 사는데 그건 내 말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다는, 자,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하고 참으면서 뭐하고 주님을 섬겼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이 위축되기가 쉽습니까? 않습니까? 위축돼 가지고 아이고 내 믿음이나 지켜야지 이런 게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절부터는요. 주를 섬기는 내용인즉슨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어디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뭐하였다? 전하여 가르쳤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란 말은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공동체가 모임 많은 홀이 있어서 거기서 공중 앞에서 전한 것이고 주로 그 다음에 각 집집마다 조그만하게 구역 모임같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뭐한 것을요? 유익한 것은 뭐한 것은요?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익한 것의 내용이 뭐냐?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와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압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뭐 특별하게 해가지고 전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 찾고 싶습니까? 신천지에 가시면 특별한 거 많이 있습니다. 저 포항 기쁨의 교회 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요 아주 특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 파수제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아주 특별한 게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것이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끄리낌 없이 안면 쌩 까고 얘기했다는 하나님께 대한 뭐와 365일 회개하라고 설교해 보세요. 좋아하겠다. 사도 바울은요 죄가 있으면 바로 딱 지적하고 딱 회개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구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온 에너지 다 쓰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뭐에 대하여? 피해에 대하여 내가 뭐하다? 깨끗하다. 왜?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뭐했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밤을 지켜 경비합니다. 경비하는데 적이 쳐들어와요. 적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파수꾼은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까? 파수하는 사람입니까? 파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빨리 봉수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불을 피워해가지고 적이 쳐들어왔다! 신호를 보내는 거라. 신호를 보내면 저들이 깨어가지고 와! 일어나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인강, 안경강, 갈매긴강
분별을 못 해가지고 불 피우는 거 잊어버리면요. 파수꾼에게 그 죽은 사람의 피값을 찾겠다. 근데 적이 쳐들어왔어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뭐냐 하면요. 사단이 쳐들어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제가 파수꾼이에요. 원수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것 때문에 공격합니다. 계속 그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각 사람마다 옛 사람이 똑같다 해서 다르다 했어요? 달라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의 옛 사람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라고 경고하잖아요.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받고 안 지키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근데 지키면 저도 축복받고 여러분도 축복받고, 안 지켜서 여러분이 당하면 그거 보면 나는 어째 됩니까? 아이고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한 대 맞고 이렇게 됩니까? 불쌍하게 됩니까? 불쌍하게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경고를 안 했어요. 아무런 경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여러분을 막 공격합니다. 막 공격하는데 여러분에게 원수가 공격할 만한 빌미가 없으면 사단의 공격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리 해봐라 안 임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리 해보세요 안 임해요. 저주한 그 사람만 자기만 된통당하는 거야. 그래서 축복도 복 주시는 그 까닭 안에서 복이 오는 거라. 할렐루야. 축복도 어느 집에 가든 복을 빌어줘라. 복이 그 집에 머물만 하면 그 집에 머물고, 안 그러면은 다부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꾹꾹 다물고 하나님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웃으며 사세요. 행복하십시오. 웃음 치료합시다. 이랬다 합시다. 아무도 경고를 못 받았어요. 원수가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공격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누구냐?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해요. 그래서 그 본인들 사단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만 당하는 거예요. 뭐 말이 됩니까? 근데도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겠다? 파수꾼에게 찾겠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다?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누구에게 전하였다 합니까? 여러분에게 전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교회의 중직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해 보세요.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의 노년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이상한 원리처럼 그래요. 근데 사명 잘 감당하지 않으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교회에, 우리 모교회에 관리 집사님 보고서 그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관리 집사님 아들들이 목회를 많이 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회가 진짜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목회가 진짜 오그라들고, 그러면서 그분이 농반전반 그러시는 거예요. 관리 집사를 하면 목회자와 관계를 많이 가져요? 적게 가져요?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회에서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막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는 지금 안 먹고, 교인들이 도마도 갈아주면 지만 먹고 나는 안 주고 뭐 이런단 말. 나눠 모여야 됩니까? 혼자 모여야 됩니까? 나눠 모여야지요. 그게 이제 막 채이면은 원망 불평 많이 하는 관리사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면 꼭 자기 같은 관리집사를 만나가지고
아들이 깨고생은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게 한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를 잘 숨져간 자들에게는요, 그 후대에 엄청난 복을 주더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사례를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절제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절제예요.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부모가 되면 자식한테 할 말 다 해야 돼요. 할 말 이만큼 잠그고 참으면서 말해야 돼요. 똑같아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첫 번째 말부터 절제해야 돼요. 왜? 내 한마디 말에 온갖 사람들의 영향을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쯤 되고 장로님쯤 되면, 우리는 안수사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안수사님 되고 이러면은, 특히 목사가 되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입술의 절제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한 거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린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만복의 근원인 그분을 섬기면서 내게 복이 되는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저주받을 길 가야 됩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복된 길 걸어갑시다. 자기 선택에 달렸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분은요, 자식도 안 하고 안 놓고 결혼도 안 했고 하니까 천국에서 상이 엄청나게 쌓인. 우리는 장가도 갔고 애도 낳고 이러니까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도 상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킬 것 지키고,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누릴 것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뭐 하는 거다? 따라서 결국은 사는 거다. 결국은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예배 많이 들은 교회가 없고요, 설교 많이 듣는 교회가 없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듣잖아요. 미국 같은데 일주일에 한 편, 주일에 하나, 새벽 기도도 없어요. 근데요, 오랜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때로는 살아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분복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새 사람을 지어주셔서 우리 육성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가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끌어 주셔서 오직 예수의 넉넉한 승리만 우리 삶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